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가졌던 취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불리고 사입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메시지를 즐겨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길을 가시다가 대상자를 물색하시죠.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을 걸 만한 사람들이 있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일부러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눈을 이렇게 탁 마주칩니다. 일부러. 그러면 그분들께서 마침 잘 갔는데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식들을 저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군요. 네 이러면서 아주 잘 맞장구를 치면서 듣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이렇게 잘 들어준 사람이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신이 나셔서 막 설명을 막 해주십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반응을 하는 걸 보니 우리 모임에 오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볼래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까지 싹 듣고 있다가 아니요, 저는 거기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쌩 가버립니다. 그분의 허탈한 표정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잘 들었냐 이런 표정이었죠.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들은 사실 그분들을 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라도 이렇게 이분들의 시간을 잡고 있어야지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런 의미로,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래서 들어보면 흥미로운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눈 이 유다서에서는 또 이단이 나옵니다. 앞으로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요. 이 이단들은 저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주치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포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경계하게 하려고 유다가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것이 이 유다서 짧은 서신의 내용이죠. 오늘은 유다서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유다서의 배경과 저자, 그리고 유다서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아주 짧은 서신이죠. 성경 통독할 때 한 권 넘어가기 정말 좋은 부분입니다. 이 유다서의 저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유명한 가룟 유다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중 흔히 막내라고 추정되는 유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다루었던 그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있잖아요. 그 야고보의 막내 동생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정확히 어떤 지역에 어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특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신 자체가 구약의 배경이 좀 많고요.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우리가 흔히 외경이라고 부르는 그런 저작들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대적 배경에 익숙한 사람들이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이 정도만 설명해도 자신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이 유다서의 청중들은 1차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교회의 성도들로 보이고, 또 유대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 지역에 돌려서 보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서신 유다서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유다서의 핵심은 오늘 제목처럼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우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군인들처럼 싸우고, 운동 경기에서 선수처럼 경쟁하고, 법적 소송에서 하는 것처럼 열심히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고 진지한 투쟁을 의미하지요. 이는 당시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가 기록된 시기를 보면 보통 주후 65년부터 80년이라고 봅니다. 저는
성전 파괴가 이 서신서에서 암시되는 면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서신이 작성된 시기는 아마도 60년대 중후반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겪는 상황이 받는 사람들이 겪는 상황이 그 시기가 굉장히 격동적이고 위태로웠던 전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기에 여러 소식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바로 당대 로마 황제인 네로가 로마의 그 대화재의 방화범을 기독교인이라고 몰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의 소식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소식이 들렸죠. 그리고 이 소식들은 아마도 신자들에게 불안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욱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교회의 기둥과 같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토대와 같던 그런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도를 극심하게 핍박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극적으로 회심해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사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몇 년 전에 순교도 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베드로 사도가 죽고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둥과 같던 사도들의 죽음은 아마도 교회에 큰 충격과 혼란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더 무서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것은 전쟁의 소식입니다. 주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 저항하면서 대규모의 반란이 일으킨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 결과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죠.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주의에 동참해서 전쟁에 참여할지 아니면 떠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요세비우스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쟁 직전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이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배신자로 비난을 받는 계기가 되었죠. 문제는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예루살렘 모 교회와 지역 교회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성도들이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어볼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디로 물어봅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을 가서 사도들을 찾아갔고요. 권위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의 문제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지가 사라져가고 사도들의 죽음을 보면서 각 지역에 흩어진,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사도의 시대 이후를 준비해야 됐던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하고 어쩌면 취약한 시기에 순회 설교자, 순회 교사, 순회 예언자들이 자처하는 사람들이 각 지역의 교회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는 좋은 교사인 것처럼 했지만 시가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내고 잘못된 신학을 퍼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배경에서 오늘 유다서가 쓰여진 것이죠. 우리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원래는 우리가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 즉 로마서와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루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침입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구원의 지식을 오염시키고 믿음의 순수성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너무나도 미혹되기 쉬운 이 시기에 각 교회의 성도들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몇 년 전에 벌써 10년이 되기도 했네요. 신천지가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넓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방법 중에 산 옮기기라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이 수법들은 이 신천지 교인이 교회나 선교단체에 몰래 잔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모범적이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또 살펴보면서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따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접근하고요. 그들을 타겟으로 해서 포교를 해서 그들을 신천지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조용하게 세력들을 늘려나가게 되고 그러게 되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이미 포섭된 상태에서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천지 신학을 한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 자체가 신천지 교회가 돼버리는 그런 방법이 산 옮기기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꼭 맞는 것은 아닌데 이게 아마도 대략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다서의 청중들이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은 신천지처럼 체계적이진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서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이상한 점을 전혀 모르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와 같은 용어를 쓰고 같은 찬양을 부르며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들의 숨겨진 진짜 정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 밖의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전한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악한 본성을 정확하게 자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용서하신다는 말을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거기서 큰 감격과 자유를 느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아주 교묘한 유혹이 생겨납니다. 로마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나중에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죠. 또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네? 그러면 죄를 지어도 오히려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격, 전혀 모르는 것이죠. 구원을 그저 천국을 가는 티켓으로만 이해하고 정작 나를 살리신 그 왕의 통치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사실 이런 성향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그런데 아마도 이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떤 이단적인 교리를 전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통 유다서를 가지고 이단 교사들을 가리키면서 영지주의자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영지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들은 바로 이런 부분, 복음을 내 욕망에 맞게 살기도록 허락해주는
라이센스를 주는 그런 신학적인 재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니 죄를 지어도 안전하다라면서 자신들만의 가짜 논리를 만들어내고 신학적 재해석을 해서 죄를 지으면서 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주는 그런 신학을 만들어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의 양심은 마비되었을 겁니다. 육체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방탕하게 살든지 너는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주어 마음껏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거죠. 근데 이들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유다는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하며 또 우리 주제라고 말합니다.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쓰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며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은 주님이 치르신 그 처절한 피의 대가를 쓰레기 취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내가 다시 좋아하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 전부를 던지신 그분의 희생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 덕분에 얻은 생명으로 그분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수치스럽게 옷 벗겨 매다는 일이며 그분의 사랑을 발로 짓밟는 가장 큰 부인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들은 은혜라는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을 나의 죄의 조력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죄에 건지시려고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죄에 머물기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흘린 피를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마치 범죄 세탁 자금으로 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에 동조해주는 가짜 예수를 직접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우리는 왕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내 입맛에 맞는 우상을 그 자리에 앉혔으니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신성을 존재론적으로 부인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벌인 일의 본질은 단순히 몇 가지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일은 은혜를 비틀어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 즉 주제 되심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쏟으신 주님의 그 피를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범죄 세탁 작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괜찮다는 그런 그럴듯한 논리로 성도들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주님을 내 죄의 조력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 일은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내 욕망을 지지해주고 내 방종을 은혜라고 말해주는 가짜 예수라는 우상을 앉혀 놓은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분을 왕이라고 칭송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내 욕망이 내 주인 노릇을 하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이 기만이야말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존재론적 부인인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힘써 싸우라고 외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주님의 자리를 훔치려 하는 이 자기 숭배라는 가짜 복음으로부터 진짜 복음을 지켜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다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점, 바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어떻게 변질시키는지 분별할 수 있고 비로소 힘써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단번에 주신 할 때 이 주신은 단순히 건네주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의 전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단어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믿음은 누군가 갑자기 지어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주님의 공생애를 함께하고 그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서 확정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스스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들이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단호하게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사도들이 전해준 이 가르침의 기준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전수받은 증인들이 전한 바로 그 복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말은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완전히 설명되었고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보충도 수정도 필요 없는 최종적 유일한 진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편지를 쓴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유다가 누구라고 했죠?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아마도 막내 동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유다는 자라면서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봤었겠죠. 형님이 기분 좋을 때 어떤 습관이 있는지, 육신의 형인 예수님이 밥을 먹을 때 어떤 모습인지, 말투는 어떠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형님 몸에 난 점이나 주름도 알고요. 피곤할 때 코를 골며 주무시는 그런 생리적인 모습까지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몫으로, 석공으로 일하면서 가게 경제를 책임지느라 거칠어진 그 형님의 손마디도 알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 그 30년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유다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유다마저도 무엇을 강조합니까? 자신의 사적인 기억이나 친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육신의 동생조차도 구원과 믿음의 도리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사도들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지식은 사도들을 통해서 단번에 그리고 충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친밀함이나 새로운 해석으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는 이 편지를 받는 청중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흡족하게 채워주는 그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래 받았던 그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은 지 오래되어서 익숙하고
때로는 더 새로운 내용이 없나, 새로운 해석이 없나 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받은 복음을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전주 열린문교회에 오는 새로운 오는 분들마다 아주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고 그분들의 신앙 고백을 취조하듯이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유튜브에 떠도는 이상한 가르침들을 멀리 피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의 동역자분들은 수준이 아주 높으셔서 그런 거에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싸움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오직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점은 내 입맛에 맞는 메시지만 골라 먹는 영적 편식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내가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숨겨진 그 정욕을 만족시켜줄 그런 가르침만을 쏙쏙 뽑아내려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악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좀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뿌리 깊은 방종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죠. 죄를 짓고 싶을 때는 딱 그 마음을 합리화해줄 값싼 은혜의 메시지만을 찾아냅니다. 아니, 한 설교를 들어도 여러 설교를 들어도 그 부분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만 보십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달콤한 위로에 귀를 기울이시면 어느샌가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는 내 안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악한 의지가 위로라는 이름의 가짜 복음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도 안전하구나 라는 치명적인 확신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싶고 내 자녀가 남들보다 잘 되어야만 한다는 그 욕망은 변질된 축복론을 붙들게 만듭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말만 골라서 소비하면서 정작 그 과정에서 행하는 나의 탐욕과 이기심은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유다가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현대적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듣는 메시지 자체가 틀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내 욕망을 정당히 해주는 부분만 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제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면서 내가 내 영혼의 주인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욕망을 지지해주는 예수만 믿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숭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실제적인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된 욕망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위로의 메시지만을 좋아하셨다면 이제 나를 꾸짖고 절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그런 주님의 명령 앞에 서봐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만을 찾아다니셨다면 이제 고난과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혹은 너무나도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싶어서 나를 다그치는 메시지만을 좋아하셨다면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들만 찾아듣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그 온전한 복음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다가왔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흘리신 그 피의 대가를 내 정욕으로 정당화하는 라이센스를 만든 자들입니다. 이것은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그분의 주재권을 찬탈하고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넘어가는 것은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죄된 본성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은혜니까 다 괜찮다는 그들의 교묘한 믿음이 죄 가운데 머물고 싶어하는 우리의 악한 욕구와 맞아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나를 내 욕망의 감옥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거룩한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마음만을 흡족하게 하는 메시지만 찾아다니는 일을 멈추어야 됩니다.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며 내 죄를 지적하고 나에게 절제를 요구하는 그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야 됩니다. 내가 선호하지 않는 그 말씀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려는 내 안의 유혹과 힘써 싸우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손과 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증명해내는 진짜 파수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값싼 은혜의 유혹을 이기고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의 정욕을 정당화하려는 방종의 길을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주제로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면서 실제로는 내 욕망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정말로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방종하면서 그를 틀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주제로 모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그런 신앙을 주님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복음, 더하거나 빼지 않는 그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힘내셔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그 소중한 은혜의 무게를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정욕으로 채우기 위한 방종의 기회로 삼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위로의 말씀만을 골라서 듣던 그런 영적인 편식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꾸짖고 다듬으시는 주님의 통치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주인 노릇하려는 자기 숭배의 그 가짜 복음과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제이심을 증명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